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전사 나와서 9절을 읽고 우리 성도들께서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11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줄을 알고 온근각처에서 하나님께 여전히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은 계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나옵니다만 요한이 그곳에 계시의 주관자가 누구며 계시의 전달자는 누구며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며 내가 받은 장소는 어디며 어느 때이며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1장 9절 보면 나 요한은 죄송해요. 있는 힘을 다했다 이래서 잘 들리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소리를 질렀는지 찬바람에 소리를 질렀나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의 형제요. 그러면 사도 요한 우리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 내가 너희의 형제인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더 감사히 여기면서 오히려 더 담대해진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을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수의 이름을 참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도 형제입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나도 달려가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요한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곳에 가게 되었는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왜 가게 되었는가를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그가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그가 유배되었습니다. 요한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모섬에다 유배를 시켜도 요한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그가 이 계시와 환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 어떻게 왜 갔는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황제 치하에서 믿는 자들을요 다 죽이고 톱으로 켜고 막 기름에다 집어넣고 그래. 요한이 죽질 않는 거예요. 주여, 세상에 온갖 가해를 다 했는데 요한이 안 죽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하는 일에는 요한이 물러서질 않으니까 이제 그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반모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에베소 남쪽 90km 지점이 있는데 에게의 스포라데스 군도 중에 한 섬이에요. 그 섬의 크기가요, 여러분 이제 운전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키로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그렇죠? 자, 그 섬은 가로로 질러서 쭉 가면 길이가 17km, 17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넓이로는 어느 정도 이제 10km 안팎, 10km 안팎,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섬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섬에가 탄광이 있어요. 그 섬 안에 이 탄광이 있어서 거기로 보내진 많은 유배자들이 그곳에 가서 뭘 했냐, 탄광에 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만 그쪽으로 유배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거기서 그냥 탄광 캐다 죽으라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니까 1088년에 그 인근에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1088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갇힐 때는 AD 지금 이때만 해도 90년경이니까 사실 1088년이면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심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 요한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니까 그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겁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기름에 튀겨 죽이려고 했는데 죽질 않으니까 이 로마에서 그쪽으로 유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1절 10절 1장 10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저는요 참 이 감사한 게, 요한이 어느 날에 이 환상과 계시가 열려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는가, 보여주셨는가를 요한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날이, 주의 날, 세상의 주여. 이 주의 날의 중요함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걸 그냥 훅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주의 날은 하나님의 완성의 날입니다.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됨의 주권을 회복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과 하늘이 열려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주요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에 내가 너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시는 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날, 즉 이 땅에서의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에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서 잃어버렸고 갈취당했어요. 침략을 당했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디서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날에 대한 복과 주의 날에 대한 은혜와 주의 날에 대한 명령에 대하여 제가 철저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십시오,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심판의 그날에 대하여서 계시와 환상을 받은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주의 날인데, 그 날에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을 받고 환상을 받고 계시를 받은 날도 주의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의 날,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할렐루야,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세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찬송하고 24장로가 나오고 막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그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을 주일날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도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거기에 그런 예배와 경배와 찬양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재현하는, 먼저 경험하는 것, 먼저 경배하는 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퀴리아케 헤메라, 그것은 뭐냐, 주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완성된 안식날, 할렐루야, 새롭게 완성된, 새롭게 회복된 안식입니다. 예, 이 날에 여러분요, 이 주님이 안식하신 날이요,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날이요, 아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날입니다. 부활하는 약속을 받은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곡식에 낫을 대서 그로부터 7주를 지나 7주를 곱하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씩 7주니까 77, 49,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을 미리,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활하신 첫날 6월절,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환상이 열린 날, 할렐루야. 이것을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이 없고 기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날의 10절, 내가 성령께 감동되어 요한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 환상과 계시가 열렸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전달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감동하여 영계가 열린 거예요. 영계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 재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가 직접, 내가라고 돼 있잖아요. 자신이 직접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제3위신 하나님 성령께서 자신을 감동하여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러나 자아의식이 있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는 그때 그런 상태라는 거죠. 성령께 감동된 상태에 그 성령께 이끌려서 그 모든 세계를, 영적 세계를 열어주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요, 하늘 보자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이 부분,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3절에 가면요, 바벨론, 세상 바벨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바벨론에 대하여 환상이 열려지는 시작 부분에서 또 성령께 감동돼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0절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성령에 감동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될 것이다고 계시를 열어주실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성령의 힘에 의하여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그 전에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심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전달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보면은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반절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요한을 크게 감동하여 하늘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를, 미래적인 사건을 보게 하시고 환상과 계시를 주시는데, 그때에 성령께 감동된 그때 가장 먼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왕으로 장엄하신 분으로 전능자의 위엄으로 환상이 열려질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명령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 명령자가 누구인가가 나오는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주께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에게 나타나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자, 11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주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너에게 모든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보는 것을 다 어떻게 하라? 그렇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첫 번째 명령,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아무데나 두지 말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름을 또박또박 다 불러주셨죠. 이 7교회에 보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의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 7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형태의 교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다 이 7교회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 처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각 가지의 형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고 또 깨어있는 일도 있고 깨어있지 못한 교회도 있고, 그러한 교회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즉 모든 성도들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내 보는 것을 이 두루마리에 써라, 두루마리에 써라, 이 책에 써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그랬는가 하니, 문서로 남기고 확정적이고 변개치 말라는, 우리가 이미 압니다마는 십계명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계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영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이 십계명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기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도 그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기록하고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읽혀주고 보여주고 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에 그들이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를 깨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확정적인 사실로 모든 교회를 깨우며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다른 소리 하지 못하도록,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변개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네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을 다 기록해서
확정적으로 문서화시켜라. 그 다음에 그 쓴 것을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이 내용대로 다시 오리라. 아멘. 틀림없이 오리라.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다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세대가 또 전도하여 다음 세대에게 또 전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여 거룩한 신부로, 그렇잖아요. 한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그 한 세대가 살고 이제 무덤에 묻히게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믿고 죽은 자는 그날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으며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아멘. 악한 자들을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깨어 주의 날을 준비하여 그날에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 동편,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에게 동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여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깨끗한 성결한 신부로 준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대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계시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계시의 전달자는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고요.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계시를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반모섬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온 땅에 있어질 마지막 심판의 때와 성도를 위한 재림의 때 주의 그 말씀이 임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려지고 환상과 계시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날, 그건 날이 열린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요, 이 한 말씀을 그냥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갖 정말 죄악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의 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면 하늘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우리가 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의 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죄악과 모든 핍박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회복받는 날도 주의 날입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날이 주의 날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동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입혀지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그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열려진 이 하늘과 땅의 열려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주시고
또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이 거룩한 날. 그래서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을 살다가 오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예, 막 너 죽인다고 예수 믿는데 그 따위로 하냐? 너 예수 그만 믿어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요 막 쩔쩔쩔쩔 매면 어때요? 막 밥으로 알아요. 쩔쩔쩔쩔 매면요 밟아요. 그런데 죽이려면 죽여봐라. 죽이려면 죽어봐. 죽이려면 죽여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죽여봐라. 하나님께서 불심판하실 텐데 한번 죽여봐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해봐라. 이러면 어때요? 못 해봐요. 못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우리를 짓밟고 핍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과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원수가요 자기가 저절로 뚝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막 뒤로 자빠져 나가요. 왜 그래요?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의 화살은 꺾여지고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원수를 향하여 도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벌벌 떨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요한도 기름에다 집어넣는데 죽지 않으니까 유배를 시키지 않아요. 그만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관원에 끌려갈 때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할지를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마지막 우리의 전할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너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 이 땅의 구원자이시다. 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여기까지 유배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전할 때 담대함으로 전하면요 그들이요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자가 이게 확신 없이 아니 교회 다녀도 될걸요, 교회 좀 다녀주실래요, 이렇게 하면요 구걸하는 줄 알고요 예수를 거지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이 조금 풀리려고 설교가 마무리되는 데서 목이 좀 풀리려고 여러분요, 우리는요 한마디를 해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가정에서도요 사실 복음에 반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그럴 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힘있고 권세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가 꺾여지고 그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재무장하여 이 주의 날에 일어난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유념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주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확실히 열려져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 주의 날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오늘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